2025년 1월 이제 첫 주일을 보냅니다. 새해에는 전년도와 달리 좀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입니다. 기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새롭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고는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어떻게 가지는지 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은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가지 말고 좀 기다리고 있어라. 새로운 일 하기 위해 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고백도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목격하고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훈련도 받았습니다. 기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도 받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낼 권능까지도 받고 또 경험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가지 더 대단한 훈련도 끝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제자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까지 잡았습니다.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겠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예수님 부인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겠단 말이냐.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되었길래 이제 예수님 제자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괴감에 빠져서 이 갈릴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 정도는 아니라도 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또 예수님을 의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런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한 명 한 명 또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연단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믿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도 주의 제자로 살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또 불러 올리셔서 우리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굉장한 훈련이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경험을 하려면은 신앙 연수가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너져 봐야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럼 훈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 훈련 끝났고 사역 훈련 끝났고 인생 훈련까지 끝난 그런 베테랑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부족하다.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채워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인해 줘야 할 수 있다. 하나님 일은 그때까지 기다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 부족한 거예요. 주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떨치고 일어나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너 이러다가 주님 배신했잖아. 너 열심히 하다가 또 좌절했잖아. 너 성실하지 못하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계속 속삭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팍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연약함도 다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스스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홀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실패로 인해서 마음과 육신의 큰 상처를 얻어서 의기소침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성령 받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자기 일하러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믿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지혜, 지식, 인맥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힘과 인맥과 능력을 사용해서 일하겠다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사단이 밥이 됩니다.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사람인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 네 스스로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냈을 때 영광의 모습을 쫙 펼쳐져 보여줍니다. 이 헛된 교만을 심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베드로는 헛된 자만심에 빠졌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자신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의지,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이며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 감정까지도
이 사로잡아 올 때, 이 충만하게 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 하나님 의지가 나를 사로잡아 줘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 승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은 하나님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승인하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울 사람을 붙여줍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조급한 사람도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조급한 사람도 이 남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뒤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다 얘기하십니다. 막힌 문도 열립니다. 그렇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승인하지 않았는데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문을 하나 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뜻인가 싶어서 또 밀고 나갑니다. 또 문을 하나 열었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더 큰 낭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꺾여버립니다. 사단이 딱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승인하면은 문이 열립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때가 되지 않았든지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든지 내 준비가 부족했든지 일단 멈추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올 때까지, 성령의 충만에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린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린다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여러분 기다려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국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상황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국은 자기가 죽을까 봐, 그들이 잡아서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베드로의 이 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도망가지 마라,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떠날 수도 없고 마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 어쩝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성령을 빨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도망갈 수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떠날 수 있으니까 성령 빨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 소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열정이 셉니다. 열정이. 여러분 기도도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이 열정이 진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이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진짜 열정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이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딴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바람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다 마음에 어떤 간절한 바람, 마음에 일어나는 진짜 열정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될 그 무엇은 것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만약 그런 열정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씨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은 죽잖아요. 야곱은 지금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야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사실을 듣고 자기는 두려워서 못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건너가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도망쳐야 되잖아요. 자식 버리고 이 아내 버리고 도망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아니 마누라 자식들 다 죽이고 지 혼자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복강 건너야 되는데 용기가 안 생기네.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형이 칼 갖고 죽이는 거 자꾸 환상이 보이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야복강에 벌벌 떨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건너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건너지도 못하고. 어쩝니까? 그래도 건너는 가야 되는데, 마음의 소원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는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나타나자 삿발을 잡고 기도 실험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루 기도했습니다. 하루.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반나절 정도 기도했습니다. 이제 밤새면서 기도했겠죠. 목숨 걸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한 거예요. 하루 꼬박 철야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 다음에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하루 기도해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둥켜 안고 땀이 흥건히 젖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실험했다는 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한 대 얻어맞았지만 여러분 하나님한테 지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애를 쓰는 작업입니다. 진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어요. 진짜 기도하면 힘들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짜 힘들다, 진짜 기도하기 힘들다, 여러분 언제 한번 얘기해 봤습니까? 그냥 잠시 눈 감고 하고 가고 뭐 밥 먹고 저는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기도 사실은 그 힘들지 않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시간이 났다면 잠시 일하다가 잠시 짬이 나니까 그럼 기도 한번 하자. 눈 감고 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진짜 바쁜데 시간 내는 거예요.
진짜 시간을 내야 되죠.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 가장 귀한 이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들이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일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도하러.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바쁜 게 점점 덜 바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할 시간을 더 내야 됩니다. 저는 IMF 때 1997년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IMF 터지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옷을 벗는 겁니다. 내 위에 상사들, 지점장들이 다 옷 벗고, 이 밑에 사람도 11시 이후 전에는 퇴근을 잘 못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우리 지금 탄핵 사태 이런 거는 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IMF 때는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느낌 처음 들었어요, 저도. 야, 이게 진짜 문제다. 지금은 뭐 우리 시스템이 있잖아요.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한 몇 달 동안 점심을 안 먹고 그 시간에 신문지 하나 들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바쁜데 시간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신문지 깔고 점심시간 때 계속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뭐 그냥. 그래 이 위기를 한번 넘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덜 바빠지고, 일도 이 마음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다른 시간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막 예수 믿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시집 장가 가고 싶은 청년들에게 한 번씩 한 게, 진짜 기도하랍니다. 진짜 기도하랍니다. 진짜 결혼하고 싶나? 진짜 결혼하고 싶다고 해야지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요, 그럼 엄마가 기도하면 엄마가 원하는 남편감, 이 며느리감 오면 네 남편감 오면 좋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엄마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기도. 내가 기도한다, 부모님이 기도한다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은 니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결혼하고 싶다고 해야지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분 와서 뭐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제자들은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첫날.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기도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10일째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10일이 지났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안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기도의 열기에 확 빠져들으면 여러분 진짜 기도에 막 휘말려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기다리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면 늦지 않을까? 안 늦습니다. 하나님 때가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 안 기다리고 하면요 자꾸 더 늦어집니다. 이건 제 삶을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급해서 한 짓마다 잘 안 되고, 기다리고 하나님 함께 하면 되고,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제 10일이 지난 시점이 유대 명절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이거든요. 이때 이 명절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으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받은 표는 foreign language입니다. 방언입니다. 우리가 따따따 뚜뚜뚜뚜 뭐 이런 방언이 아니라 정확하게 외국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때는. 그러나 우리 지금은 외국어 방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이상한 나라 방언일 수도 있지만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방언도, 알 수 없는 방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외국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어떤 사인이 와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떠오르든지 내 마음이 차분해지든지 내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열기가 다 사라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든지 분명히 사인이 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몇 번 기도하다가 며칠 기도하다가 괜한 짓 했다고 자리 박차고 떠나갔다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 어떤 분인가 모르고 비겁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 됐을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표징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은 Holy Spirit, 성령은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 세 분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성령이 그걸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 주님 믿고 죽으면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성령을 체험함으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순간 가슴이 확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열정이 올라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각자 받은 방언으로 막 외쳤습니다. 아마 이런 언어였다고 이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방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될 때 이런 방언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방언을 하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막 방언을 하면 모르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방언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도 방언하면서 나도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방언하면 뭐 엑스타시로 빠지는다고 생각,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정신이 더 맑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이유,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장소라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밖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음의 두려워서 도망쳤던 이제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해진 사람으로서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막 뛰쳐나가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다, 제자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두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 그들이 받은 믿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달라집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도 사라집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건 분명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부활하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뭐 어떻게 되지? 뭐 질문하면 죽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눈에 빛이 들어갑니다. 삶이 바뀌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진민철 집사님, 옛날 성경 충만할 때 눈에 빛이 팍 해서 이 찬양도 건세가 있고 너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장가가고 이제 아빠가 되려고 하니까 좀 피곤한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했어. 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후세가 더 성령 충만 아기가 태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줍고 의기소침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말하게 돼요. 용기가 생깁니다. 진짜 용기가 생깁니다. 또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산 같은 문제가 성의 권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나는 이건 다 할 수가 없는데 넘어가 있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면 다 됩니다. 사도 바울 이 고백한 고백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도 난 자유하고, 가난해도 자유하고, 내가 어떤 행편에 처해도 난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다. 부자 되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자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자 성도님 많잖아요. 대단한 믿음 공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난해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가난한데도 이 자리 지키는 분도 대단한 공력입니다. 보통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유하다는, 난 자유해.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여러분, 왜 공력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오면 교만해지거든요. 적어도 이걸 넘어가는 사람만이 예배당에 올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티를 잘 안 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다른 교회도 제가 노예는 거의 안 갑니다만 노예할 때만 가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존경하시고 여러분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게 막 뜨겁고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간절하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기도 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악한 것들 다 떠나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삶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해서 답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숨이 쉬어져요. 막 빛이 막 짓누르고 앞길이 안 보이고 막 눈은 아프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숨이 쉬어지고 아무리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세상 일도 하나님 일도 성령이 도우시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좀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